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거룩히 여겨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78, 79 문답입니다. 78, 79 문답.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복음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며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교회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공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없었던 그런 자였지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몸 한 세 사람, 곧 한 몸 된 교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한 세 사람으로서 드려지는 교회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강동 주님의 교회의 한 몸으로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존재인 것을 알고 교회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가고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며 교회 가운데 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십자가야만을 믿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약속을 내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한 사람이 되었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봅니다. 세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들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로서 하나님 이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쫓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지 온전히 그 은혜를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서 나 자신을 생각을 갖지 못하고 교회로서 하나님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또 교회로서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죄로 고백하오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합당한 바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로서 교회된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한 세 사람으로서 한 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을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 그것을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옛사람의 합당한 모습들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새 사람의 합당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세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은명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이 주일날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가운데 설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여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아버지여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 함께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여 헌령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의인된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여 끊임없이 아버지 육신을 따라서 아버지 육신의 죄를 아버지 범하며 그 죄 가운데 아버지 희열을 느끼며 또한 아버지여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타락했던 아버지여 저희 본성이 아버지여 불쑥불쑥 올라와 끊임없이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죄 가운데 행할 때마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아버지와 내 멋대로 하려는 아버지와 모든 악한 습성들이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결박되어 떠나가며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와 주 안에서 아버지와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가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동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지체된 아버지여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가 아버지의 힘의 보가 올 때도 많고 또한 아버지여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쓰러질 때도 많사오나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하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입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여 강동 주님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생명들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귀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강동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 귀한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여 자라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우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와 나아갈 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주님의 영광을 더하는 아버지여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맡으신 아버지여 이지상 아버지와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고 아버지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동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에 아버지여 맞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하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20절까지 21절에서 22절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10장 1절부터 예수님이 앞서 가시려는 곳을 앞서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럴 때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서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예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했다라고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24절까지 전반적으로 강조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뭔가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이런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는지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보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더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이름이란 뭐를 말합니까? 바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가리키잖아요. 인격과 존재.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문에서 주님의 이름이다라고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0장까지 쭉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고 이런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전조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을 이기신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사탄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아가 사역할 때 귀신을 항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능이죠.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1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설교를 좀 더 이렇게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충분히 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얼마나 큰지 뱀과 전갈을 밟는다라고 말할 정도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여러분 리액션 좀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권능 받은 자로서의 다 모습.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충분히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권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20절 말씀을 보듯이 이 권능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권능 주신 것으로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권능을 행하는 것과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 자체와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는 권능을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뭔가 지금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20절 말씀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귀신들도 항복하는 이 놀라운 사역 보고를 했을 때 잘했다. 예수님이 막 칭찬하고 막 귀신 내쫓은 사람 막 야 너는 귀신 몇 마리 내쫓았어. 그리고 막 군대 귀신이요. 막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박수 몇 번 쳐줘야 돼. 군대 귀신은 1000마리 그러면 막 1000번 박수 쳐주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바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요. 바로 이 권능 자체를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이 임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권능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신자에게 구원과 구원의 열매인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20절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겸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 같은 이런 권능에 자신의 권능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권능 또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21절부터. 21절부터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절까지 제자들이 행한 권능 자체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권능 이것 곧 이 권능을요 어떤 이에게는 나타내시고 다른 이에게는 숨기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조시켜요. 대조시키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숨긴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지혜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켜요. 예수 없이도 예수의 이름 없이도 스스로가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자들, 세상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 권능,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능을 숨기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능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것을 더욱더 주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권능에 주목해야 되는지 22절이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설교자가 설교 진행하면서 여러분 약간 이거 히든 카드인데 사실 이거 히든 오늘 본문의 결론 22절입니다. 약간 이거 그죠? 약간 TV 프로의 히든 싱어 이런 거에도 제일 마지막에 히든은 원래 말하게 한 것이 약간 극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히든 결론이 바로 여러분 메인 아이디어가 22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메인 아이디어 결론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집중할 수 있으시죠? 이제 설교 결론 다 나왔네 이제. 이제 편하게 하자. 여러분 그러지 하지 마시고 결론을 아시니까 이제 모든 내용을 들으실 때마다 22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여러분 친절한 설교자죠. 여러분 자화자찬 막 하고 있어요. 힘내서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22절을 설명해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요.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보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중간 부분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권능이 하늘의 지혜가 바로 교회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20절에 있었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런 아주 유일한 권능과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교회가 이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겉으로 행하는 그 권능에
현혹되지 말고 이 권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거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교회에게 나타나는 이 권능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22절을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건 젠더적인 그런 아들, 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여기서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곧 전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제자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설명한 이후에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묵상 적용할 때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세 번째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이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제자들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복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 곧 전도를 받은 교회가 이런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복에 왜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24절 말씀을 우리 문영희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24절에 보면 왜 제자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받은 교회가 복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그 복됨을 설명하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는 방식으로 대조시키면서 옛 시대와 지금 예수 시대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지금 복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것과 같은 듣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인 모형적인 형태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전의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시대인 거예요. 구약의 옛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인 방식으로만, 약속으로만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주어진 아주 부분적인 방식으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으나 그 이후에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의 옛 시대와 다른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자의 마음을 속으로부터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을 때 죄인을 속사람으로부터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이란 걸 여러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시대, 구약의 옛 시대의 사람들은 옛 존재를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완전한 존재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옛 언약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새 언약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이루신다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새 시대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 그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복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이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개인이 혼자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이 사모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그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지금 교회가 해낸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누릴 수 없었던 복을 지금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이걸 이 벅참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지금 올림픽이니까 여러분, 올림픽의 용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금메달 골드 메달리스트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더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누렸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됨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이 복됨을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복되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눈, 시력, 여러분 시력 몇이나 되세요? 시력 몇이나 되세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 여러분의 켜게하고 시력 몇이나 되세요? 그러면 혹시 저 눈 좋아요? 막 1.0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시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력이 좀 영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지금 말하는 시력이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됨을 복되다라고 보고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이 있는지를 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이 복을,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교회로서 내가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복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세상의 가시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됨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 있잖아요. 그 영적인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에는 이 금메달 딴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신문 기사 보니까 메달 한번 따면 연금이 막 얼마나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래서 막 메달 몇 개 딴 사람은 막 평생 여러분 돈으로 환산되겠습니까? 그 가치가 명예롭잖아요. 얼마나 그 수고가 다 보상받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있죠. 그런 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어디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올림픽 메달 이렇게 걸고 가면 금메달 메달리스트 막 이렇게 특별 할인, 아니면 그냥 선입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과장스럽지만 그럴 정도로 명예로운 거.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올림픽에서의 메달이잖아요. 금운동 색깔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메달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의 누리는 이 복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됨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리면서,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회의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 목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메달 만들어 가지고 좀 오늘 점심 먹으러 갈 때 이 믿음의 복됨 이런 거 딱 메달 만들어 가지고 음식점 가서 여기 혹시 이렇게 이게 메달 이런 거 할인 없습니까? 이런 약간 여러분 갑질하면 안 되죠? 이런 갑질이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그거를 정말 복되게 여러분이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적용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동 주님의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고 항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되는 복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볼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1절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어떨까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규진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화면에 좀 먼 게 아니군요. 네. 잠깐만요. 네. 네,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음성어 좀 한번 해제해 주시고요. 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가 이런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면들, 그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자기의 슬기로 걸러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걸러서 해석하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부모가 너 이거 해 그러면 부모가 그냥 막 이거 하라는 거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물론 이제 조금 애들이 커서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안 해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면서 안 하고 막 해도 막 못 들은. 우리 애들도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못 들었다는 거, 얘 바로 앞에서 말하는데 못. 때려야죠. 더 말 안 듣기 전에 하여튼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매를 들라고 어린애들은 매 들어야 될 때 이제 매 들고 애들이 이제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는 이제 매를 들면 안 되겠지만 그래야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전폭적으로 말을 듣는 것과 함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특징을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주신 권능, 그것을 누림으로 원수의 능력을 항복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돌이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것 같은 이런 항복시키는 일들, 그런 권능이 여러분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이 귀신 쫓는 권능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죠? 어떤 게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런 영적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포 영화 보듯이 그런 귀신일 수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문명이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보다 여러분 귀신은 대부분 이제
극장 가서 이렇게 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이 문명화되면서 이 문명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듯이 귀신의 역사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오히려 사람의 정욕을 움직이고 이 시대의 풍조를 일으켜서 그것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살피자면 신자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런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여 그런 역사를 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삶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냐면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항복시키는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귀신을 제어하는 이 항복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가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능 주신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여기 오른쪽에 써 있죠? 왼쪽에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베풀어지는 이 자리, 가장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라든 여러분 있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이럴 때 줌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더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자리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것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한 지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주된 통로인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도 묵상하고 주중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우고 영적 전투를 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이 베풀어지는 여러 통로들이 있죠. 지금 방법론 강의하고 있는 것과 함께 DBS하고 로마서 말씀하고 배우는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면 돼요. 나와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어린아이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말씀이 때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걸려요. 우리 지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거기에 우리의 경험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압도한다니까요. 아니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지 않나요?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우위에 서려는 모습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여러분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삶 전부를 때때로 나의 슬기와 지혜로서 이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 때
세상의 지혜와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 따르려고 하냐면 여러분 정말 어떤 모습들은 세상의 슬기가 세상의 지혜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들이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이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엔 하늘의 시각으로 보기엔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땅의 시각으로는 슬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허망할 뿐이에요. 하늘의 시각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믿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신자의 삶임은 바로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된 태도인 것을 믿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우위에 쓰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의 슬기를 버리고 말씀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시의 통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살폈는데 본문이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12제자와 70인의 제자뿐만 아니라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곧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받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에서도 22절에서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굽니까?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에게 적용되어져서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방식으로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최고의 집중력을 여러분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근처에 좀 커피 있으면 좀 마시시고 어깨 이게 뭉치셨으면 좀 푸시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저도 물 한 번만 먹고 여기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귀신을 항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22절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우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22절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우리 오후에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배타적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본문에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참된 지식, 구원에 이른 지식은 우선적으로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아는 배타적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타적인 지식을 가지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거예요. 배타적 지식과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는 독점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배타적인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독점적 지식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지지를 받는 말씀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수연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면서 본문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기서 어떤 걸로 쓰여진지 아시죠? 여러분 정관사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away, true, life가 아닌 정관사 더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배타적인 지식과 그리고 완전한 지식과 독점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배타적 지식이란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경건에 이르는 거룩한 지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교회 또한 배타적인 지식과 완전한 지식과 독점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복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성격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곧 구원과 경건에 대한 것을 교회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유토피아, 이상향,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이 이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삶에 대해서, 완전한 삶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적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이런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배타적인 세상과 다른 배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누릴 수 있고 교회만이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이 70인이 전도하는 문맥 가운데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배타적인 지식을 가지셔서 그분의 지식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전도할 때 이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권능이 발현되어져서 스스로가 드러난다는 게 아니죠. 이 발현이란 말은 귀신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귀신을 항복시키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배타적인 독점적인 지식을,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인 지식과 완전한 지식과 독점적인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를 교회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교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교회로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생각, 약간 이해되지 않는 거 이거 정리할 게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일 수 있어요. 개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누구에게 전도할 때, 복음의 기초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때 개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 개인이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이 개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교회로서 서 있는 자신이라고 그걸 인지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독점적인 권능이 드러나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얼마나 말이 설득력이 있길래 그가 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마음을 회심하여서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말빨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지식이며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놀라운 귀신이 제어되어지는, 귀신이 항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능을 교회 가운데 교회로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항복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냐면 우리 스스로를 개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개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닌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믿고 교회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권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존재가 아닌 한 세 사람, 곧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것. 이거를 알고 세상 가운데 싸울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음 전파에 이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독점적인 지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 이 전도의 권능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걸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여기게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때 교회라고 여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의 소속감을 갖는 것은
가장 좀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한 몸으로 속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누리게 돼요.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축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단지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맛집 탐방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음식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정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너무 축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보시겠어요?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여서 우리 지금 못하고 있지만 성도 교제 잠시 쉬고 있는데 교제를 여러분 할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교제해야 될 체크포인트 뭐냐면 교회로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그걸 나누세요. 그리고 교회로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같은 믿음, 같은 삶 이걸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제 뭐 4단계가 풀리게 되면 조를 짜서 여러분 더 하는 이런 모임이 있거들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고 확인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그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거 하죠. 저도 이제 12시 지나니까 배고프네요. 뭐 먹어야죠. 배불리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죠. 그 가운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의 성만찬이 없고 예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같은 믿음과 같은 삶이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여러분 좀 적어 보시겠어요? 교회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성격은 바로 배타적이며 완전하며 독점적인 지식의 성격인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지식,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배타적이며 완전하며 독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체크 포인트가 여러분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교회로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교회로서 나아가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적용점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21절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도 여러분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좀 전에 살펴봤던 이 적용점들을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적용, 나의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적용도 우리의 교회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타적인 지식과 믿음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배타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갖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적용하여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서 존재하려고 하는가? 교회로서 내가 사고하고 있는가? 교회로서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가? 교회로서 행동하고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복됨을 복되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적용하며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로서의 믿음이 있는지, 교회로서의 지식이 있는지, 교회로서의 복됨을 복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여러분 지금 다시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그 말씀을 개인주의적인 시각 가운데 들으셨다고 한다면 바꾸세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태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1.1에 변하지 않고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교회로서 말씀을 받고 적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전과 너무나도 새로울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교회적인 지식, 그 배타적이며 완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주님이 주신 권능, 즉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적 권능과 교회적 복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독점적인 지식과 그것으로 인한 믿음과 복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뭔가를 소유한 것처럼 한번 내 거면 그냥 영원한 내 거. 여러분,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꼼짝없이 막 변함없이 막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역동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상 가운데 악한 영적 세력들, 사탄의 괴계와 공격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교회적 삶을 전투하며 살아가려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도전들이, 결단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여러분 써 있잖아요. 어디죠? 이렇게 잠언에 써 있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밀물과 썰물처럼 사단의 공격 가운데 이리 밀리기도 했다가 저리 밀리기도 했다가 하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지금 주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이 독점적인 지식과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지식들을 잃어버리고 온통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완전한 믿음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사단과의 그 괴계와 싸워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완전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귀신의 세력들을 항복시키는 놀라운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이 완전한 지식입니다. 이 말씀이 지혜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지식이에요.
이거를 붙들 때, 이걸 알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권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개인이 아닌 교회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주님이 배타적인 지식을 가지셨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그 지식과 믿음과 권능과 모든 은혜를 교회에게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서 속해 있는 이 교회적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세상의 슬기와 세상의 지혜로서 찾을 수 없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슬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싸우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의 이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항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이 지식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 그 참된 진리를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됨을 복되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잠식되어져서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서 교회로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교회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슬기를 쫓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비트코인과 그리고 청약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두워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심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켜 주는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어 주셔도 주의 은혜이며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주의 은혜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슬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교회로서 교회적 지식을 가지고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복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맞닥뜨려 세상의 마귀의 거짓말 가운데 속임 가운데 속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싸울 때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항복시키는 항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교회 가운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긍휼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주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여러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되어 있는 말씀 수련회와 가족 나들이 또 EDS 프레이 일정과 강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그냥 4단계여서 우리 집합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획된 말씀 수련회 가운데 우리 18일 주일과 21일 토요일 또 주일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 성경연구 방법론 강의가 여러분 진행되고 있죠. 우리 교회 또 이제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강우정 전사님 우리 인도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 또 이따가 우리 회비랑 우리 수련회, 우리 말씀 수련회가 우리 전체 말씀운동 연합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거기 참가되어지는 우리 교재비나 또 여러 참가비 안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잘 또 납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는 가족주일입니다. 여러분 둘째 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가족주일로 좀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토요일 주일 오후 이렇게 우리 이용해서 성경용 방법론 강의가 또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방법론 들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사항, 질문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방법론적으로도 그런 것도 질문도 해주시면 또 우리가 또 이해를 또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사회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신 헌금들과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이 지식과 믿음 그리고 복음 전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 또 감사헌금, 또 선교와 구제, 또 건축의 헌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쓰임새에 합당할 수 있게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들, 또 가정생에서의 모습들, 자녀의 모습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시고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냐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를,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주님,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도와주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적 지식과 믿음과 교회적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누구랑 인사해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 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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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건이 말도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화도 목사님 안녕. 반갑습니다. 불렁놀이 하고 있었네. 안녕. 이은영 성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아야 지금 이정재 가족 어디 있어? 반갑습니다. 나라야 유건이 유아. 찬이 여운이도 반갑습니다. 가야지 영. 여운이도 안녕. 찬이 안녕. 자, 불렁 있구나. 나무 여운이 불렁. 안녕. 자 나무 불러. 야, 맛있겠네. 진우 있다. 진우. 유건이 보고 싶어요. 유건이 형아 해주세요. 빨리 영상 유건이 깎아. 형아 같이 놀자. 나라 유아 누나 알지? 그때 같이 놀았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나라. 나라 형 안녕. 나라 어디 올라간 거야? 의자에 올라갔어요. 아 매일 그렇구나. 매일 이렇게 위험하게 놀아요. 나라 내려와. 위험해. 나라 다치면 어떡해. 성화도 목사님 따님 이름 뭐예요? 엘림이에요. 엘린이. 안녕하세요. 엘린이. 엘림. 엘린. 엘림. 엘린. 너무 예쁘다. 한국 사람 친구 이름이 뭐예요? 엘림이 아빠랑 똑같은 옷 입었네. 초록색.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엘린 안녕. 엘린 컸었네. 아, 저 기숙사 먹어도 돼? 먹어도 돼요. 그렇지. 나라도 5살 친구에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나라야. 엘림이 안녕 해야지. 엘린 여기 예쁘지? 친구 누나, 친주 누나. 알았지?
진주는 나라가 더 어려 보여. 엘리나 너 친구야. 나라야. 엘리는 너 친구야. 6살이야 너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 안녕해야지 엘리나 안녕. 엘리나 안녕. 엘리나 안녕. 엘리나. 백성님 치료 맛있게 하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